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믿음을 정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저자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것이 믿음의 정의. 먼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기여한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정립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그것이 천사가 전하는 것이든 사도가 전하는 것이든 누가 전하는 것이든 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엄하게 이것을 꾸중을 했는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신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교회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말을 하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빼려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의 위상이 애매한 면이 있어. 야고보는 아마 사도 바울을 의식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행함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을 늘 토론하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믿음이 이미 있다고 전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저 교회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해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첫째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정립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더라도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될 필요성을 아무리 알더라도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걸 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당위성을 안다고 저절로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와야 돼. 믿어져야 돼. 믿음이 와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내게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구나. 믿음이 와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믿어야지, 나도 믿고 싶어, 믿어야 돼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와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들음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이 애초부터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노라면 듣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강조는 하지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고 요한 웨슬리가 그러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무슨 희한한 기적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별의별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병이 나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내가 애초부터 안 아팠나? 아니면 약이 제대로 들었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보면 믿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동네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사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성도들이 믿음을 얻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선교와 전도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면 미래에 대한 비전, 나라가 나아갈 길,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불 속에 던져진 후에 무엇을 염려했냐면 땅에 있는 5명의 형제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했어. 그들이 자기가 온 지옥에 올까 염려했어.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냐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저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을 얻을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고생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지만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그곳에 올 것을 염려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제에 대해서 염려했을 리가 없죠. 죽고 나니까 비로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세상에 살 때 부자였느냐, 가난했느냐, 높은 지위였느냐, 낮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형제들이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내 형제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과연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를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갸륵한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부자, 불 속에 던져진 부자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땅에 있는 5 형제의 영적인 운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5명의 운명을 말씀, 율법과 선지자에 맡겼어요. 만약에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듣고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율법과 선지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도리가 없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됐어요. 이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추가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로 무슨 다른 복음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무슨 이적을 행해서 당신의 이 말씀을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하셨어요. 이 복음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먼저 믿은 나라든 아직 안 믿는 나라든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 어떤 문화든 어떤 언어든 간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나라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무덤덤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성령이 거기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줘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나라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덤덤해, 마음이 무덤덤 완악해졌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령한 것, 교회 사역, 또 말씀의 사역,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물이 풍성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물을 펑펑 쓰면서도 귀중한 걸 모르는데, 사막에서 사는 사람은 하루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물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손을 씻는 것이라든가 세수하는 것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2리터짜리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물 한 병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그 물을 손을 씻을 때도 아마 조금 찔끔 해가지고 닦고, 얼굴에 손에다가 찔끔 부어가지고 얼굴을 닦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수돗물을 펑펑 틀어놓고 하루 종일 물에 익숙해진 것과는 너무 다른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쏟아지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페트병 하나 분량의 은혜만으로도 하루를 그걸 귀중히 여기고 흘리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그 물을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풍족한 삶, 편리한 삶, 또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삶, 안정된 사회, 또 사람의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회, 이런 모든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권리로 여기고 그걸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희한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제 문제는 페트병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귀중한 일을 하고 먼 길을 가고 또 자신의 분량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쓸 것을 펑펑 쓰면서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결과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누가 더 야단을 맞겠습니까? 너희는 그야말로 모든 여건이 풍족하고 내가 너희의 쓸 것을 풍족하게 대해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풍성하게 살게 했지만 내가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그것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반대로 우리와 여건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물 한 페트병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근면하고 더 성실하고 또 절제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의지와 또 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가끔은 내 환경을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해보고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아는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프로를 보십니까? 저도 별로 보지 않는데 가끔 보면 주로 먹는 얘기.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무슨 거기서 어떻게 자고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먹는 얘기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주로 건강에 대한 그런데 과연 과거에 어떤 삶을 살던 분들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자연식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과거의 사연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연을 들어보면 부인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느니 본인은 중동에 가서 중장비를 작동했다느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전의 삶을 정리하겠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런 이 자기가 살던 방식에 획을 긋고 이제는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로 그건 뭔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빈 공간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와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슨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었죠. 평범한 것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실 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무슨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든가 무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을 주시리라는 것을, 이건 모든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소원, 바라는 것, 그 바람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물어보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 전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바디메오에 바라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열두에 걸루병 걸렸던 여인이 바라는 것은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관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하고 이것도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바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권 당첨되기를 아침마다 바라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그날, 오늘은 내가 복권에 당첨되는 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바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그거 되면 좋죠. 그러나 그거 바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든 자기 자식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것도 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만장자가 되는 것,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걸 모든 사람이 바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바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 돼요. 소원을 주셔야 돼요. 이 조영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전차가 다닐 때였으니까 이분이 맹랑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서울시가 복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하겠다라는 맹랑한 꿈을 갖고 복권을 샀어요. 이제 발표, 뽑는 날까지 사흘이 남았는데 사흘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이 복권, 추첨하는 행사에 간 거예요. 사흘 금식을 하고 최자신 목사님하고 같이 사흘 금식을 하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글픈 마음으로 다시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배는 고프고, 그런데 어느 극장 앞을 지나는데 극장에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더라는. 그런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졌다, 하나님은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교회에는 몰리지 않으면서 이 김지미 나오는 이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졌다, 이렇게 서글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장차 이 인파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네 교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규 목사님이 최자식 목사님에게 최 목사님 주님이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저 인파보다 많은 인파가 우리 교회에 올 거래요. 그랬더니 최자식 목사님이 금식을 하더니 이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건 그건 억지로 그냥 한 거고, 그건 그런 소원이 바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장차 그 극장 인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바라지는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내가 무엇이 바라지느냐, 이걸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길게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무엇을 바라십니까? 물어볼 때, 네, 저는 세계 선교와 이런 일과 민족 통일과 이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금방 말이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글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바람이 없는. 누가 예수님처럼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금방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만일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생각할 필요 없이 무엇을 바라느냐 했을 때, 저는 무엇을 바라? 나와야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